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은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의 그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금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짠맛을 내는 그 독특한 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짠맛은 무엇에서만 나옵니까? 남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간장도 짠데 그더란 말이에요. 간장이 짠 이유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소금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짠맛은 소금에서만 이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녹여서 짠맛을 내고, 또 생선 같은 데 이렇게 좀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를 방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소금처럼 이 세상 속에 녹아지고 희생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썩어지는 이 세상을 부패를 막아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부패를 막고 방지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내리닫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썩어져가고 부패해가는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그것을 좀 지연하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소금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는 방부제 역할은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의 어떤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부패함을 막고 또 우리가 하나에 녹아지고 희생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소금이 짠맛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속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성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성을 우리가 망각해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처럼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과 인격,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변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도하고 곁길로 간다고, 또 사망의 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의 제자들만큼은 이 세상을 변화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소금의 특성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되고 교인은 교인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살든 그건 관여할 바는 아니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내 가족만큼이라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타락해서는 안 된다. 또 다 세상과 타협하고 어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목적으로 삼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제자들만큼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너희 인생의 목적이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우리가 신앙의 순일함과 또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빛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은 더 확인한데요.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빛이 사라지면 곧바로 이곳은 어둠이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면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지 빛과 어둠이 같이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둠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의 제자는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결코 어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너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너희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죠. 빛을 발하라 이런 늘 그 말씀이 있는데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것이죠.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인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심성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게 고민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가기만 하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맺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고민해야 되고 힘써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주님을 묵상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저절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거룩한 열매들을 맺혀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빛으로 사는 것이고 또 소금의 어떤 그런 특성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순수성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생각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삶으로 살아갑니까?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입니까? 내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을 주님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사명의식을 갖지 못한 사명의식이 없는 교회는 주님은 그런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소금이라고 하는 어떤 은유로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5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허다한 무리에 별 관심이 없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제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쫓긴 쪽으로 쫓는데 그들이 쫓는 목적은 제자들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달라야 된다고 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허다한 무리는 그래서 병 낫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다닐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구경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다가 구경하다가 빵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목적으로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만큼은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고 이 땅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쭉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사명을 가진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는 아무래도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만 열심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올인하고 싶지만 충성하고 싶지만 좀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충성하기가 처녀 총각 때가 더 충성하기가 좋아요? 아니면 결혼하고서 처자식 있을 때예요? 처녀 총각 때. 근데 왜 이렇게 시집 장가 갖고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남편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처자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바로 부모 처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미워라는 말은 막 눈 째려보고 막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그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워한다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 보면은 총각 때 가장 주님 앞에 뜨겁게 내가 헌신했어요. 밤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해도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간다고 하면 결제 맡아야 할 사람이 많아요. 결제 맡아야 할 사람이 많고 또 이렇게 거치는 게 많습니다. 거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좀 막 팍팍 쓰고 싶어도 내무부 장관이 그걸 결제를 안 해주면 또 안 돼. 하고 이럴 때 꼭 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누구 편에서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같으면
과연 누구 말을 더 들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해야 될 사명을 가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근데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고난, 희생, 이걸 많이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저주를 받아서 죽으시는 그 길이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당신의 십자가예요. 근데 각자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얘는 우리들 각자가 주어진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와는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장가도 안 갔기 때문에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은 부모를 봉양하고 동생들을 좀 돌보는 일, 그 다음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는 그 십자가는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 진다고 했을 때 예수님처럼 전부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고 같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를 오해한 거죠. 예를 들면 저의 십자가는 뭐냐면, 첫째는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교회 목양을 하는 것이 내가 지고 가야 될 뭡니까? 십자가예요. 또 두 번째, 내가 결혼을 안 했더라면, 사도 바울처럼 안 했다면 이 한 가지 십자가만 지고 가면 될 텐데, 제가 장가를 갔거든요. 장가를 가다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남편 역할을 또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또 두 번째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러고 그냥 결혼만 하고 그냥 살았으면 괜찮은데 애를 또 낳았어요.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버지 노릇을 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 신령한 가정은 그냥 잘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따라 가정을 세워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십자가가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십자가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내가 지고 가야 돼요. 이것은 주님이, 참으로 내가 주님의 그 나라를 이뤄가는데 내가 가정이라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 총각들은 잘 생각해. 목사님처럼 세 가지, 네 가지 십자가를 질 자신이 있으면 십자가 가고, 나는 도저히 그런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사도 바울처럼 한 가지만 지고 가. 아멘? 선택은 자유. 우리의 십자가 바로 그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음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님의 제자가 또 갖춰야 될 건 뭐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라서 간다라고 하면서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가 교육자 회의를 거치고 당회를 거쳐서 결정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갑시다. 예를 들어 가정교회로 갑시다.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가야 될 마지막 시대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갔을 때 그 일이 쉽지 않아요. 혼자 있는 사람 같으면 쉽게 헌신할 수 있지만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남편은 목자로 헌신하고 싶어도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모두는 함께 가야 돼, 함께. 이런 어떤 사명들이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많은 어떤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뛰어놀려면 우리의 생명을 내가 내어놓기까지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느냐, 그냥 손님처럼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희생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묻는 내가 바보입니까?
후자예요, 후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이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해보래요. 주님은 덮어놓고 믿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계산해보라고 그래요. 다 따져보고 너가 생명을 내어놓고도 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가는 일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이, 주님이 가신 일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건설하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너가 십자가를 지고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형제, 부모 모든 걸 다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를 수 없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내어놓고까지 따라갈 만한 가치 있는 일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일이, 주님을 쫓아간다는 일이, 이걸 계산해보고 너가 결정하고 너한테 유익이 되고 네 인생 전부를 드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따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가르쳐주는 건 뭐냐, 그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분에게 생명을 내놓고 나의 전 인생을 드리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망대를 세우시는 분으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 성을 쌓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세우는 것을 얘기해요. 성을 쌓는 걸 얘기하는데,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성을 다 쌓고 마지막에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성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요. 성을 쌓고 망대를 세워야 거기에서 사람을 올려보내서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보초를 세우면서 적으로부터 이제는 누가 오는가 망을 보는 것이죠. 파수꾼이 올라가서 쓸 것이 바로 망대. 그러면 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성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설계를 다 짠 다음에 이 성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덮어놓고 아무 계획 없이 성을 쌓다가 돈이 모자란다든가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기초만 놓고 성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얼마나 비웃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성을 쌓는 예수님은, 바로 왕 되시는 예수님은 그럴 일이 전혀 없고 이 성을 무난하게 완전하게 완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성을 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은. 두 번째, 이제는 성을 쌓으면, 성만 쌓으면 뭐합니까? 이제는 그 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죠. 근데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전쟁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왕이 해야 될 것은 군사력을, 이제는 군인을 세워서 이제 적으로부터 이 성을 또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임금의 비유를 바로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임금의 비유는 뭡니까? 내가 군사는 10,000명인데 적은 20,000명이에요. 쳐들어온 사람이. 그러면 너가 계산을 해봐라. 전쟁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건데, 이길 수 없으면 얼른 적이 멀리 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화친 조약을 맺어라. 그렇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소개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누가복음 14장 34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3개월 동안 광야에 여행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시내산으로 3개월 동안 이제 데리고 오셔요.
근데 빠르게 가면은 일주일이면 시내산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3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요. 누구를 경험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게 하는 거죠. 10가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잡다한 신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한 사건이죠. 그리고 일부러 홍해로 이끌으셔요. 근데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또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데도 희한해요.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모세를 산으로 끌어올리더니 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어떤 희한한 전쟁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손을 들면 항복인데 근데 항복해야 이기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래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흥망성쇠는 누구 손 안에 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을 쓴물로 인도하시고 말하라고 하는 쓴물로,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변하도록 하는 체험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쉬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3개월 동안에 전쟁과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인간의 흥망성쇠가 여호와 손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게 해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결혼하자고 말씀하시죠.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하나님으로 될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백성이 되어주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제안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3번 하나님이 묻습니다. 또 3번째 그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모세를. 그 모세가 그 양푼에다가 피를 담아오니까 반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고 반절은 내 제단에 뿌려라. 그 피의 언약을 맺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는 거예요. 왕 노릇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내놓으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도 나를 믿고 따르려면은 무엇을 내놓고 따르라고요? 생명을 내놓을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언약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그렇게 철저한 신뢰 관계. 내 생명을 담보로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또 주님께 내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있어요. 한 1억이 있겠. 근데 그것이 통장이 도장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가 그걸 안전하게 내가 갖고 있을 때 나한테 맡기라고 하면은 여러분 맡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 내가 이걸 확실하게 책임질 테니까 나 맡겨줘. 그럼 맡길 사람 누가 있어요? 더 못 맡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어떤 막중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분, 내가 쫓아가야 될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망대를, 성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성을 완벽하게 보존해주고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믿는 사람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쫓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 여러분 물질 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수 있습니까? 아멘한 사람은 통장 다 가져와요. 다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2부 때 얘기했나? 저는 가족은 내가 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제는 소유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그 가치를 내가 더 귀하게 보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제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객관성을 가지고 주님의 입장에서 청지기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인생 전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냐라고 할 때는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 돌아보면서 아직은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해봅니다. 아직도 내가 내놓지 못했어요. 물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어떤 장래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 노후. 사실은 우리 그 동기들 친한 동기들이 신학 선교사로 이렇게 가 있고, 근데 그분들은 처음에 선교 떠날 때 자기 결혼할 때 전세를 살았던 그걸 전부 다 선교 단체에 다 헌금하고 그렇게 갔거든요. 뭐 없어요. 그들은 만약에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면은 거할 집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또 우리 그 신실한 친구는 개척하면서 아주 그냥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그지도 보면은 내가 볼 때는 별 뭐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 부분들 어떤 좀 든든한 좀 버팀목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열심히 되줄 거 모아가지고 해줘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어디다 땅을 사서 어떻게 좀 해서 그도 같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여생을 그렇게 마무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는데, 아니, 나 혼자만 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직 내 인생이나 물질에 대해서 내가 내려놨어요? 못 내려놨어요? 못 내려놨다는 얘기죠. 내 말 잘 안 듣는 아내나 새끼들은 내려놨는데 이것은 아직 못 내려놨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소금으로 말할 것 같은 내가 아직 순전한 소금은 아니더라. 순도가 떨어지는 그런 불순물이 아직도 끼어있는 그런 내가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나는 소금에 불과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반성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정말로 그것은 내 생각과 내가 어떤 그런 생각으로 따져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검은 것도 희다고 하면 내가 그냥 희다라고 아멘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그 정도 돼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건설은 제자들인 소금과 빛이, 자신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주님께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드리고 갈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제자들이 그 어떤 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는 그들도 그랬습니다. 높은 자가 되기를 원했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해서 싸우고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후부터는 유무상통하고 살았고요. 모든 인생을 주님께 다 내놓고, 인생만 내놓은 게 아니라 자기 생명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을 조추모르면서 로마를 변화시켰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확장되어 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지, 또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나는 또 누구의 것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그런 질문이고, 또 확인하고 우리가 나가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런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구현하고 나갈 때 그 교회는 소금으로 쓰였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로 그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정말로 어디든지 주님이 가져오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 있느냐로 교회에 건강하고 그렇지 못함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교인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자예요? 교인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바짝 따르는 제자입니까? 허다한 무리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요즘은 많은 어떤 스님들이 나와서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고 시해하는 그 이유는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을 뭐라고 하시나?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그런 어떤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죠. 교회가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산상수훈의 원리를 제대로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를 알았다면 저렇게 탱크식으로 밀어붙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까? 돈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참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고민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보너스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경제가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돈이 나라가 많아진다고 해서 나라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은 아니죠. 경제 원리를 가지고 정치 원리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돈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고,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나라를 정말로 여러분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막강한 왕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주저넘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저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러다가도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한 번은 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도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악한 왕도 내버려뒀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넌 어떻게 할래? 바벨론한테 두드려 맞을래? 아니면 내 손에 너가 질병을 통해서 온역을 맞고 혼날래? 다윗이 그러죠.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두드려 맞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손에 내 매를 맞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온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보다 더 악한 짓을 더 많이 했던 왕들을 내버렸는데 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에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홍해를 향해서 가면서 들어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우리는 홍해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들어가자고 하면 여러분 안 들어와도 돼. 왜? 나는 물속에 들어가면 나 혼자 생명 부지하기도 힘들어. 5분 이상은 내가 못 떠 있어. 그러지만 우리 주님이 가자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주님으로 믿습니까? 뭘 믿어? 믿는데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믿으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그러고 살 수 있어요? 들어가야지. 홍해로 들어가야죠. 요단강도 밟고 들어가야죠. 물이 있어도 밟고 들어가라고 했으면 주님의 명령이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은 또랑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깊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은 쓸려갈 수 있어요. 그런 물입니다. 그런 것도 주님이 명령해서 들어가라고 하면은 생명 내어놓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홍해 들어가야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요단강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을 신뢰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빛이고 소금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헌법으로 주신 율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의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복의 개념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복에 있는 상태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과 우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명을 가진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추구하고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내 이치와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이라면, 말씀이라면 여러분 순종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다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고 빛으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과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 스님들이 길거리에 나왔습니까? 나는 감사하대요. 그분들이 고맙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줄 몰랐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달라고 그분들이 길거리 나온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떻게 가든 우리 강남 중앙교회만이라도, 다른 성도들 어떻게 살든 나 하나만이라도, 내 가족만이라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건 가장 기본이고 근본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다 부패했을 때 바로 의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 사유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고는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날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빛과 소금 노릇을 잘 감당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 중앙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세상도 우리를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강남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임을 깨닫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교회들이 바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과 또 기독교 가치관으로 우리 직장과 사회 속에서 정말로 그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자기의 어떤 그런 우리 특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과거에 그가 어떤 사업은 어떻게 경영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경제 논리를 가지고 정치 논리로 이렇게 끌어오지 않고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어떤 대통령과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좀 써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어지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총체적인 어떤 그런 난국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 한 사람의 어떤 그런 통치자의 어떤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우리 대통령을 아버지 참으로 뭐라고 하기 이전에 이 부분은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실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참으로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된 이유는 교회가 아버지 참으로 일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본분과 참으로 그런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귀한 어떤 이 사역들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참으로 교회가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교회가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참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제들 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주신 이 헌법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제 아버지 참으로 겸손하게 주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성령을 비치고 보여줄 수 있는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